성탄의 아기 예수와 하자 없으신 성모 성심이여,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이여, 거룩한 미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핸드폰은 무음으로 하시거나 꺼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제 5주일입니다. 좋으신 주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려 외아드님을 보내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당신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가련히 보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어 우리 마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시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이 땅성 하느님 제 권리를 찾아주셔서 불중한 백성에게 맞서 제 소송을 이끌어 주소서. 거짓되고 불의한 자에게서 저를 구해 주소서. 당신은 저의 하느님, 저의 힘이시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다시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 하느님, 성자께서는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주님의 도우심으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거센 물속에 큰 길을 내신 분, 병거와 병마, 군대와 용사들을 함께 나오게 하신 분, 그들은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사그라졌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정녕 나는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리라. 들짐승들과 승냥이와 타조들도 나를 공경하리니 내가 선택한 나의 백성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고 광야에는 샘을 내고 사막에는 강을 내기 때문이다.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빚어 만든 백성, 이들이 나에 대한 찬양을 전하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이 시온을 귀향에서 불어주실 때 우리는 마치 꿈꾸는 듯 하였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치고 우리 혀에는 환성이 가득 찼네. 그때 민족들이 말하였네. 주님이 저들에게 큰 일을 하셨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기에 우리는 기뻐하였네. 주님, 저희의 귀양살이 네겝 땅 시냇물처럼 되돌리소서. 눈물로 씨 뿌리던 사람들 환호하며 거두리라. 뿌리를 시들고 울며 가던 사람들 곧 식단 안고 환호하며 돌아오리라.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의 지고한 가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것들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 안에 있으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오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움, 곧 믿음을 바탕으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지니고 있으려는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겪으시는 그분을 닮아 그분과 그분 부활의 힘을 알고
그분 고난에 동참하는 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어떻게든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얻은 것도 아니고 목적지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차지하려고 달려갈 따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미 나를 당신 것으로 차지하셨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이미 그것을 차지하였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하늘로 부르시어 주시는 상을 얻으려고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이제 마음을 다하여 나에게 돌아오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 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러던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사순 제5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절정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이제 다음 주면은 성지주일로 성지주일, 홀리위크, 성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 시기에 막바지를 보내면서 예수님 죽음과 부활의 법에 우리가 더 다가가고 알 수 있는 은총을 주님께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하면 좋겠습니다. 더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서 그 십자가의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순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의 절정 속에서 우리는 오늘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지난주일 루카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도 참으로 감명 깊었습니다. 감동적인 자비의 아버지의 하느님을 알려주는 자비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 복음도 하느님의 자비로움을 잘 전해주고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참으로 귀한 성경 말씀 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탕자의 비유 말씀이 예수님께서 지어내신 비유 말씀이라고 한다면은 오늘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예수님께 실제로 일어났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초막절 축제에 참여하고 계셨고, 유다 종교 지도자들은 적개심을 품고 어떻게든 올가미를 씌워서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셨던 그 표징들은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상처였고 걸림돌이었고 눈의 가시였습니다. 기득권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적개심을 일으키셨고, 예수님은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고 계십니다. 기회만 봐서 언제든지 예수님을 잡아 넣어가지고 제거시키려고 하는 분위기가 이번 주와 다음 주의 복음의 분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관심은 율법을 어긴 그 여인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어떻게든 눈에 가신 예수를 올가미에 씌우는 게 문제였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 권위를 무참히 깨버리고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들은 가늠한 여인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덫을 놓은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처벌하는 게 그들에게는 관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자에게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 여인의 두려움, 수치스러움, 관심 없습니다. 기득권자들의 관심 있는 것은 저 예수를, 우리에게 도전해오는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는 것이 관심거리였습니다. 가늠한 여인은 축제 기간 때 어떻게 보면 재수없게 잡혀가지고 희생양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 돌을 던져 죽이라고 하면은 그동안 죄인들을 받아들이고 어울렸던 예수님의 용서와 자비의 가르침은 부정될 것이었고, 그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자고 함부로 말했을 때는 그 당시 엄격하게 적용되던 현행법이었던 모세의 율법을 직접적으로 어기는 상황이 될 판이었습니다. 스승님 생각 어떠십니까?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은 가늠하다 잡힌 저 사람은 돌에 맞아 죽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돌 들고 지금 던질 양인 것이죠. 스승님 생각 어떠십니까? 왜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까? 예수님은 법적인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데리고 가서 자기네들이 어떻게 했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한테 끌고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올가미에 씌우려고 했던 것이죠. 내가 무슨 심판하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로마의 어떤 법적인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돌로 죽이라고 했는데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무리 죽을 죄를 져도 그 여자를 오늘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은요, 2000년 전에는 그런 것이죠. 한 여인을 사람들 가운데 내팽개쳐 놓고 싸늘한 시선으로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스승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꾸만 물어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살벌하죠. 당장이라도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는 살기가 등등한 장면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가 그냥 굉장히 그냥 일촉즉발에 뭔가 좀 살짝만 빗나가도 막, ICBM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무시무시한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뭐 하고 계십니까? 땅바닥에 뭘 쓰고 계셨다. 구라복음에 의하면은, 구라복음은 이제 뻥입니다, 뻥. 구라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그 내현의 처들의 이름을 쭉 명단을 바닥에다 쓰고 계셨다. 새끼들 똑같은 놈들이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반응을 쥐 죽은 듯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오와 저주, 죽음의 공포로 살벌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땅바닥에 뭘 쓰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사면초가의 진퇴양난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멋지시다, 우리 예수님.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돌을 집어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레 돌을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 속에 빠지게 되는 반전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돌을 집어들고 던지려고 하는 자신들도 스스로 죄인임을 스스로 깨닫게 이끌어 주셨습니다. 멋진 예수님입니다. 나이 많으신 분부터, 인생의 연륜이 있는 분부터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물로, 죄로 기워져 있는가라는 것을 절감했기 때문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돌을 들고 있다가 그래도 양심이 있어가지고 돌을 바닥에 던져놓고 나이 드신 분부터 하나 둘씩 물러갔다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돌을 들고 있는 자기 자신도 죄인임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됐다는 것, 그것 자체가 참으로 큰 은총입니다.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 얼마나 큰 은총입니까? 순식간에 공포와 살기의 자리가 은총의 자리, 회개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이율배반적인가를 깊이 느끼게 해주신 것입니다. 빛이신 사랑이신 하느님, 그분께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깨닫게 되는 것은 자신의 어두움, 죄성입니다. 빛이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그림자가 더 진하게 드리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 그림자를 보고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오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신 그 그리스도를 보고 앞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림자 자꾸만 얽매이거나
거기에 갇힐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건 악이 원하는 것이죠. 인간이 죄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얼마나 비참한 노예인가라는 것을 주님의 빛은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 그 말씀 안에 하느님의 깊은 사랑의 신비가 녹아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자신의 어두움을 깊이 느끼고 나이 많은 사람부터 그 자리에서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자리가, 이렇게 살벌했던 자리가 순식간에 따뜻하고 은혜로운 용서의 자리가 되었겠습니까? 혹시 군중들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져서 무참하게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고서야 그 군중들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의 죄를 느끼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십자가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내가 얼마나 큰 어두움과 죄 안에 사로잡혀 있는가라는 것 알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에 다가가지 못하면은 여전히 돌을 들고 다른 사람들을 심판하고 저주하는 마음으로 비신앙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셨고 우리 모두가 자비이신 하느님 앞에서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알려주십니다. 아우스팅 성인은 오늘 복음에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비와 비참의 만남. 하느님 자비와 인간의 비참의 만남. 그 가늠한 여인도 비참한 상황이지만 사실 율법 학자들과 바리사이들도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여인에게는 용서를 주십니다.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이런 방구 무슨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한마디도 없이 단순 명쾌하게, 교리는 복잡하고 어렵지만 예수님 말씀은 참 단순하고 명쾌하지요.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하느님의 용서가 그 여인에게 베풀어집니다. 너무 갑자기 멋있죠? 복음의 분위기가 쌀벌했다가 해피엔딩으로 이런 분위기, 갑자기 이런 분위기가 된 것이죠. 25주년 우리 그림의 그 사랑과 용서가 넘치는 분위기로 된 것입니다. 우리 본당이 25주년 맞이해서 어떤 분위기로 가야 됩니까? 단죄하고 쌀벌한 분위기로 가야 됩니까?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로 가야 됩니까? 답을 안 해도 다 아시는 거죠. 우리가 다 그런 분위기를 25주년만 돼서 본당 공동체가 더 성숙하려면, 하느님의 공동체로, 거룩한 공동체로 성숙하려면은 자꾸만 복음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용서는 과거의 잘못을 잊는 것이라기보다는 내일을 향한 날개짓이고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끔 하는 바람이다라고 합니다. 일독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로운 일을 너를 통해 이루려고 한다. 초발심으로 돌아가라. 새롭게 시작하라. 예전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마라.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라. 다시 또 초발심으로 돌아가서 시작해라. 세례받을 때 그 마음으로, 신앙을, 주님을 영접했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하라. 이독서 필리피서에서 바오로 사도께서는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내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두가 다 지나간 과거의 일에 매여 있지 말고 나를 통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님께 희망을 갖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바로 용서입니다. 용서를 통해서 우리는 과거의
나의 허물을 딛고 일어나서 지금 이 시간부터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순시기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주님의 용서로 우리를 낡은 인간에서 새로운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깨닫고 더 많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하느님께 많은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 많은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 더 많이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이 생길 것입니다. 더 많이 용서받고 더 많이 용서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순시기 마무리 잘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모두 일어서십시오.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그리로부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자비이신 하느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기도를 드립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사순 시기를 지내는 주님의 백성인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기도와 단식과 자선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기술의 발전으로 더욱더 가까워진 세계를 살펴주시어 개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휩쓸리지 않고 가족과 사회 공동체를 존중하며 가진 것을 나누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주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의 생명은 그 무엇보다 귀하며 아무도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셨으니 이 땅에서 사형제도가 폐지되어 어떤 죄인이라도 새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게 하시며 피해자 가족을 위로하시어 용서와 평화로 참 기쁨을 얻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주님, 주님을 믿으며
의롭게 살아가려는 저희 교구 공동체를 굽어 살피시어 이웃의 잘못을 들추고 단죄하기보다 사랑으로 감싸며 스스로 뉘우치도록 이끌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모든 청원을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예물 봉헌 시간입니다. 정성껏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구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온누리의 주 하느님 참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참미 받으소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의 종들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알게 하셨으니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이 제사의 힘으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성자의 순환으로 온 세상이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미하게 되었으니 십자가의 무궁한 힘으로 성자의 권능과 세상 심판이 드러났나이다. 그러므로 주님,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저희도 주님을 찬양하며 환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오.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오.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오. 영혼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 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에 평화를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시한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죄의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영성 죄송 너희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으리라. 이제부터 다시는 죄짓지 마라. 성체 모시러 나오실 때 한 줄로 일정한 간격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셨으니 언제나 그리스도의 지체로 머무르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 자비의 은총을 바라는 주님의 백성에게 강복하시어 저희가 청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청한 것을 너그러이 베풀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시 앉아 주십시오. 본당의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면 이제 성지주일, 다음 주에 성지주일이고요. 그 성주간이 시작되고 또 성삼일, 파스카 성삼일이 이제 시작되지요. 성목요일 날 4월 14일 주님 만찬 미사 8시에 있겠고요. 성체조배는 만찬 미사 끝난 다음에 구역별로 다목적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금요일 날에는 오후 3시에는 십자가의 길 함께 있고요. 십자가 순환 예식 저녁 8시부터 있겠습니다. 부활 성야미사는 저녁 8시 토요일 날 4월 16일 날 있겠습니다. 파스카 성야미사. 그리고 그날 토요일 날 오전 10시부터는 부활 맞이 대청소 있겠습니다. 많이 오셔서 오전 10시부터 부활 맞이 청소 1시간 정도 함께 하니까 청소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삼일은 가톨릭 전례 시기 중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시기입니다. 모두 참여하셔서 은총의 부활절 잘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성삼일 동안 다른 평일 미사는 없습니다. 사순시기 6주 피정 안내입니다. 이번 주가 4주차고요. 렉시오 디비나의 원리와 실제. 4주차는 이번 주는 화요일 날 합니다. 4월 5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제목은 묵상입니다. 메디테이션. 렉시오 디비나는 주로 4단계로 나눈다고 하죠. 읽기, 묵상,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관상이죠.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되새기는 묵상의 단계를 거친 다음에 그 말씀 안에서 기도를, 말씀에 샘솟는 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 하느님과 깊이 일치리는 관상의 어떤 그런 경지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게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지난주에는 읽기, 경청, 읽기는 경청이다. 듣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가? 하느님을 면전에 계시다라는 현존의식에서 온다라는 그런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읽기가 이제 되면 어떻게 묵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가? 제목이 이제 읽기에서 묵상으로의 2월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번 주에 수사님께서 강의해 주시고 실습하도록 합니다. 강사는 올리베타노 베네딕토 수도의 이영근 아우스팅 신부님이시고요. 4월 6일은 저녁에 8시에 뿔라팔 미사, 우리 의정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원래 미사가 있겠습니다. 본당에서. 사송시 집중판공성사는 목요일 날 저녁 때 미사 끝나고 금요일 날 오전 10시 미사 후에 손임 신부님 초대하고 본당 신부들 함께 집중판공성사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때 오셔서 판공성사 많이 받으시고요. 사순시기 공동보석은 십자가의 길 2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선기금 2만 원 이상. 자선기금은 본당에 하셔도 되고 기관에 하셔도 되고 주변에 어려운 분들에게도 해도 되고 함께 자선하는 그런 실천을 하자는 의미에서 2만 원 이상 하는 것이니까요.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되겠고요. 생태적 회개를 위한 묵주기도 5단 이렇게 3가지 해주십시오. 의정부교구 그 책자 생태적 회개를 위한 책자 나눠드렸지요. 거기에 묵주의 기도 5단 이렇게 보석으로 한번 바치시기 바랍니다. 3가지 잘 이렇게 보석하시기 바랍니다. 부활 대축일 제대 꽃봉은 사무실에서 받고 있고요. 지난주에 성찬 봉사 하시는 우리 형제님들 4분 교구에 가서 갱신 교육하고 오셨습니다. 갱신 이수 증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성체 분배자 교육 수료증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제대 앞을 향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관 베네딕토 형제님, 우명현 나팔 형제님, 김번영 안드레아 형제님, 수료증 본당 덕정 성명 주봉관 베네딕토
유효기간 2025년 3월. 위 사람은 교회법 제910조에 의해 교구 선교 사목국에서 실시하는 비정규 성체 분배자 갱신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27일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주교 이기현. 수료증 분당 덕정, 성명 우명현, 세례명 라파엘. 유효기간 2025년 3월. 위 사람은 교회법 제910조에 의해 교구 선교 사목국에서 실시하는 성체분배자 갱신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27일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이기현. 수료증 분당 덕정, 성명 김번영, 세례명 안드레아. 유효기간 2025년 3월. 위 사람은 교회법 제910조에 의해 교구 선교 사목국에서 실시하는 성체분배자 갱신교육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3월 27일 천주교 의정부 교구장 주교 이기현. 뒤로 신자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봉사 거룩한 마음으로 잘 해주십사. 기도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 보면 다음 주에 가난한 이들을 위한 특별헌금 있겠고요. 성서 후원의 원래 모임이 변경되었습니다. 첫 목요일 오전 10시 미사 후이고요. 우리농 나눔토에서는 여러 우리농 물품 판매하고 있고, 지난주에 성모회에서 고추장을 직접 담그셨어요. 그래서 1.8kg 한 통에 2만 원에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고추장 많이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삼종기도 바치시겠습니다.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에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기도합시다. 하느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조음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